요한일서 5장 11절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로 15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393페이지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로 15절까지 제가 공독해드리겠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니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사도 이제 성경에 보면 좀 혼동이 되는 그분이 계신데요. 세례 요한과 사도 요한 그분이 좀 때문에 혼동이 될 수도 있어요. 이름이 다 주셔서. 그런데 성경을 기록한 저자는 모두가 요한복음, 오늘 지금 보시는 요한 1서, 2서, 3서, 요한 계시록 이렇게 세 권의 이 성경은 사도 요한의 그 성경 기록입니다. 사도 요한에 의해서 기록되어진 이 성경은요, 이게 요한계시록과 이 요한 1서, 2서, 3서가 굉장히 같은 시기에 AD 85년에서 95년 이 사이에 다 저장이 되었는데, 그런데 어떻게 이 성경의 내용이 그냥 쓰여진 것이 아니고요. 이 요한일서 맨 앞에서 보면 모든 사도들이 이 저자들이 기록한 게 깊이 생각하고 찾아보고 살펴보고 다시 보고 또 보고 해서 기록한 내용들을 다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 사도 요한의 삶을 우리가 좀 먼저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가장 나이가 좀 젊은 그 사도였던 이제 이 사도 요한은 나이가 어려서 그런지 예수님하고 아주 친밀하게 잘 지냈어요. 허물 없이 굉장히 잘 지냈고요. 심지어는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을 하실 때 예수님의 다리를 비고 누웠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요한이고요. 그 요한 사도의 별명은 사랑하는 제자라고 하는 별명을 얻었고, 또 베드로에게 거꾸로 십자가를 질 것이다라고 말을 하셨음에도 이 사도 요한에게는 죽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남기셨던 제자이기도 합니다. 이 사도 요한은 성경을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듣고 또 눈으로 보고 경험하고 그리고 기록했기 때문에 훨씬 더 생생하고요. 그리고 다른 제자들과는 좀 독특한 시간을 가져서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고 곰곰이 생각해서 그것을 잘 정리해 놨어요. 그래서 그 정리된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더욱더 확실히 알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왜 믿는지, 믿으면 어떻게 되는지, 믿은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런 우리의 삶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너무도 감사한 일이죠. 자, 그 중에서 이 요한 1서, 2서, 3서, 또 요한계시록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AD 85년에서 95년 사이, 91년 정도의 그 사이인데, 도미티안 황제 때 박해 시대에 일어났을 때 일들입니다.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굉장히 그 박해를 당하는 그 시기였어요. 이 시기에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숨겨야 될 만한 상황이고, 또 그리스도인들은 굉장히 억압과 박해, 또 심지어는 가족들을 굉장히 심하게 고난을 주게 될 수 있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에 놓여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그 도미티안이라고 하는 이 황제는요, 자신을 신이라고 했어요. 신이라고 해서 황제를 신격화해서 이 황제를 신이라고, 가시라고 하는 이름으로 황제를 부르게 했고, 그리고 황제를 경배하고 숭배의 대상으로 황제 신전까지도 세웠습니다. 그리고 다른 종교들을, 물론 모든 종교들을 다 인정하도록 강요하기도 했고, 그 중에 황제도 숭배하는 그런 숭배 사상을 만들어 놓았던 것이죠. 그런데 이 도미티안 황제가 1차로 이 황제 숭배 사상을 시도하려고 하는 건, 이 도미티안 황제가 처음에 막 즉위하자마자 황제를 권위를 높이기 위해서 황제 숭배 사상을 선포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한 무리들에 의해서 그 황제 숭배 사상이 되지 않았어요. 그 한 무리가 누구였을까요? 바로 그리스도인이죠. 다른 우상을 섬길 수 없고 다신론에 대해서 반대하고 황제는 절대 신이 아니다, 숭배할 수 없다, 이렇게 양보하지 않았던 이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때문에 이 그 황제 숭배 사상이 처음에 실패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도미티안 황제가 굉장히 그리스도인들을 좋지 않게 여기고 있는 마음이 있었는데요. 이제 2차 계기를 통해서 이 로마가 굉장히 힘들어지는 상황들이 일어나고, 이런 힘들어진 상황에 대해서 모든 원인 제공이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굴레를 뒤집어 씌워서 드디어 이제 박해를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되면 경제적으로 또는 신분적으로 또는 물리적으로 굉장히 많은 어려움과 박해를 받게 되는 순간에 교회가 그런 박해를 받을 수 있을까? 이걸 피할 방법은 없나? 이런 여러 가지 고민에 있는 상황에 오늘 사도 요한은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는 내용을 쓰고 있습니다. 자, 이 사도 요한의 생각과 삶은 이런 기간을 겪게 되며, 오늘 본문으로 좀 들어가서 이제 설명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4절까지를 보면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이런 박해가 오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찾아오는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과 심지어는 박해를 우리는 무엇으로 이길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사실은 무기, 무엇으로 싸워야 되는지에 대해서 1절에서 4절까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절에 4절을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나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한글로 읽으면 굉장히 좀 혼돈이 되는데요. 그 뜻도 좀 정확하게 해석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1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그래서 이 난 자는 하나님께서 겐나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겐나오는 아버지가, 부모가 부모로서 자녀를 낳다라고 하는 주체가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녀를 삼으셨다, 낳았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를 자녀로 낳았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정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를 또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냐. 이 두 번째 그에게서 난 자는 그냥 테크논이라고 하는 자식이에요. 그러니까 그의 자녀들은 그에게서 나는 자녀를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낳았다고 이야기하시고 자녀로 확인하시고 또 그 낳은 자를 사랑하는 사람을 그 자녀들을 또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사도 요한의 정말 삶에서 나온 결론이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그리스도라는 것은 기름 부음 받은 자로 구약에서 메시아 구원자로 믿는 거예요.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임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낳았어요. 우리가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녀로 낳았어요. 그리고 그 낳은 자를 하나님이 사랑한다 이렇게 1절은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또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자녀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가? 사랑하는 게 맞는가? 이럴 때 무엇으로 알 수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 아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를 형제를 사랑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걸 어떻게 아는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서 그것으로 우리가 사랑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이게 증거가 된다는 거죠. 3절의 설명을 그렇게 또 이어서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다.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은 무거운 게 아니래요. 그러니까 우리 힘들게 지켜야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얘기는 무엇이냐면 안 되는 걸 억지로 하고 이걸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비난을 받거나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민주적으로 어떤 이런 불합리한 게 아니라 너무도 당연히 모두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왜 못 지키느냐? 나만의 이익과 이익의 극대화를 위해서는 맞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의 계명은 모두를 위한 것이지 어느 한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잘 지켜지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세상을 이길 수 있대요. 세상이 지금 도미티안 황제에 의해서 교회가 예수 믿는다는 것 자체가 고난과 핍박과 손해와 또는 굉장히 박해를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것을 이길 수 있는 사람, 그것은 정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이었으면 그 믿음이 정말 대단한 거라는 거죠. 창조주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그 예수를 믿는 믿음이 없으면 우리의 인생을 걸고 우리의 경제적인 것, 우리의 가족들의 어떤 박해에 대해서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게 사실이 아니라고. 그렇지 않냐고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증인이라. 이 6절에 있는 이 말씀을 이 사도 요한은 도대체 어떻게 배웠을까? 어디서 배웠을까? 이런 고민들이 들어요. 도대체 바울도 마찬가지지만 이 사도 요한도 이 성경을 기록할 때 이 진리의 말씀을 어디서 배웠고 어떻게 알았는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6절을 보면 이 사도 요한이 지었던 첫 번째 책인 요한복음의 4장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수가성의 우물가에서 예수님이 만난 한 여인이 있었죠. 그 여인을 우리가 잘 기억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이 여인에게 내게 물을 좀 달라 하라. 근데 내가 누군지 알았으면 나에게 오히려 달라고 했을 것이다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4장 14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으로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물을 먹는 자는 영생을 얻는답니다. 자,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물은 영생을 뜻한다는 것, 이 사도 요한이 들었고 보았어요. 먹고 사는데 급급했던 한 여인이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낮 12시에 아무도 없는 우물가에 와서 물을 기르러 왔던 이 여인이, 도망만 했던 이 여인이 그 많은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와서 봐라, 나에게 말한 이 그런 나의 사실을 말했던 이 사람 선지자가 아니냐 라고 오히려 그 속에 가서 외쳤던 여인의 삶, 완전히 그들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해서 떠났던 여인이 오히려 그 속에 들어가서 이 사람들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노력에 완전히 삶이 180도 바뀌었던 그 원인이 무엇이냐? 영생하는 그 영생을 여인은 얻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요한은 그렇게 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무엇인가 하나님이 윤례와 규례와 법도를 가지고 살아가기 힘들 때 왜 힘들까요? 구원의 가치가 흔들리기 때문에, 우리의 영생의 가치가 흔들리기 때문에 그것을 이기지 못하고 바꾸어집니다. 여러분,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이심을, 예수가 그리스도이셔 나의 구원자이심을, 나에게 영생을 주심을 빼앗기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 영생을 때로는 너무나 편의점에서 무엇을 물건을 사도 뺏겼다 받았다 주었다 샀다가 이러는 삶이 오늘 우리의 삶이 많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건 뭐냐?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에 지는 것. 그리스도인임을 부인하고 예수가 그리스도인임을 부인하면 핍박받지 않아도 돼요. 손해보지 않아도 돼요. 박해받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박해를 받고 손해를 하고 그러면서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부인하지 않고 나는 그래도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건 영생을 믿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믿고 영생을 받았다. 아멘. 그래서 그 영생을 받은 사람이, 주님은 이는 물과 피로, 또 피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담당하셨다라는 걸 믿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구원자이심을, 메시아이심을 믿는 물과 피로 우리에게 임하신 주님을 고백합니다. 그것이 증거가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증거가 있다. 뭐냐면 성령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성령은 좀 원어를 찾아보면 좀 달랐어요. 6절에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근데 성령은 진리인데 이 진리는요, 언어를 찾아보니까 명사로서의 이 성령 진리라고 하는 것을 제가 찾아봤어요. 알레데이아라고 하는 그 헬라어를 쓰는데 가리워져 있지 않은 이라고 하는 명사의 원뜻이 있고요. 한 3가지 정도의 제가 용례를 찾게 되었는데 뭐냐면 법적인 용어로 여러 가지 진술에 대항하여 지지될 수 있는 사건의 진실, 그러니까 실제로 법적으로 이게 맞다라고 인정되는 진상, 실제적인 일, 법적으로. 이건 공식이잖아요. 공적인 거예요. 개인적으로, 사사로, 감정이나 기분이 아니라 법적으로 이건 맞아라고 인정되는 게 진리. 그걸 알레루야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두 번째는 역사적으로
신화가 아니에요. 전설이나 신화가 아니라 실제로 있었던 기록에 대한 역사적인 진술. 공통점 이해가 가시죠? 옛날에 그런 곰이 묵녀가 마늘하고 파를 먹고 여자로 탄생했대. 이건 전설이죠. 신화죠. 신화. 우리나라 단물 신화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예수는 그리스도이시고 메시아로 오셨다는 건 진리라고 성경이 증거한대요. 근데 진리는 뭐냐?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고 역사적으로 신화가 아니라 실제적인 일, 역사적으로 실제로 되어지는 일,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마지막 세 번째 철학에서 절대적 의미의 참된 것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세 가지 의미를 알레데이아라고 하는 단어를 써서 표현을 하는 겁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고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법적으로, 역사적으로, 또 철학적으로, 종교적으로 다 진실하고 완전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게 누구냐? 성령이 인정합니다. 그러면서 증언하는 이가 이렇게 세 가지인데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물과 영생을 주시고 또 십자가를 주시고 또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증거하시잖아요.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 세 가지가 하나예요. 나는 영생을 받았는데 죄사함을 받지 못했어. 이거 있을 수 없어요. 나는 죄사함을 받았는데 영생은 아직 못 받은 것 같아. 이거 있을 수 없어요. 죄사함도 받고 영생도 받은 걸 믿는데 내 안에 성령이 안 계신지 계신지 모르겠어. 이거 있을 수 없어요. 이 셋은 하나 동시에 일어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려고 어디 열심히 기도원 산에 이렇게 가서 소나무 이렇게 흔들어서 뿌리 뽑아야 되는 이런 얘기 믿지 마시고 성령은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내가 믿는 거예요. 그것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은 무엇이냐? 그의 계명을 준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뜻 안에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 텐데 하나님의 증거는 더 크다. 사람들이 증인이 하나, 둘 이렇게 있어도 법적인 효력이 있잖아요. 그렇죠? 증인이 있으면 법적으로 효력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증언하세요. 하나님이 증거하신대요.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셨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니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인데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이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렇게 증거하셨고 이건 증거는 뭐냐? 실제로 그렇게 나타나고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성령 충만하고 성령만 하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했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를 시인하고 믿는다는 건 나는 영생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영생을 빼앗기면 안 됩니다. 영생을 지켜야 됩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그 수가성 여인을 보면서 무슨 일을 보면서 그걸 고민하고 세심하게 살펴보고 그리고 믿기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정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모두에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또 이어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그럼 그 예수를 믿음으로 얻어지는 건 또 뭐가 있느냐? 특권이 있잖아요. 특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특권이 주어지는데 어떤 특권이 있을까요? 13절부터 보시면 이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첫 번째 영생이 있다는 걸 우리가 지금 알았어요. 또 하나 14절에 이런 특권이 있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그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십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아는 줄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이건 사도 요한의 고백이에요.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것이 나에게 이루어진 거 내가 알아. 우리 모두가 알잖아. 그 증인이라는 거예요. 안다는 거예요. 안다는 건 경험했다는 거잖아요. 이해가시죠? 야다 경험했다는 뜻이에요. 기도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특권이 기도했는데 아무 응답이 없고 변화가 없어. 이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전에 우리 동문 강사님 말씀하시기로 기도하는데 이루어지지 않아 응답이 안 와요. 그럼 점검을 해야 돼요. 무슨 점검을 해야 되냐? 앞에 있는 부분에 좀 집중하셔야 되거나 무엇이든지 그의 뜻대로 구하는 거예요. 그의 뜻대로. 하나님, 나 이렇게 살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뜻이 아닙니다. 너 구세군 사관이 됐으면 좋겠다. 아니, 전 사업해서 장로가 돼서 돈 많이 벌어서 제가 후원 많이 해. 교회 헌금 많이 할게요. 나 그런 삶 살고 싶어요. 그런데 그건 그의 뜻이 아닐 수 있어요. 선하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또 합리적으로 모든 건 내 생각은 틀리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의 뜻대로 구하는 거예요. 아멘. 이해가시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좀 다른 예를 들었어요. 이 상황은 좀 다른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 상황을 설명을 하면 사람들이요 서로 고발하고 시작합니다. 고난과 손해가 나고 고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바퀴가 오니까 나 혼자 살겠다고 고발하고 못 이기는 척 또 돈을 얻고 뭔가 이익을 얻기 위해서 배신하는 그런 일들이 생겨나게 됐어요.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모두가 함께 그리스도인이 모두가 함께 핍박을 받는 동일한 그런 상황에서 그 안에서 나만은 좀 면하겠다고 나는 좀 빠지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죠. 그런데 사도 요한은 그 마음을 두 가지로 이해하고 합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첫째는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5장 19절을 보시면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사람에 처한 것이며 죄송합니다. 16절 17절을 보시면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가 나왔어요.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를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가 나왔어요. 그런데 반대로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고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어요. 자, 어려운 박해 상황이에요. 수요일 날 오셔서 레위기를 공부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이해가 쉬우실 수 있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나 혼자만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요. 정말 다른 일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우는 경우도 있어요.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죠. 고문, 단순히 고문이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자녀를 인질로 삼거나
혹은 또 다른 부모님을 또 인질로 삼거나 부득이한 경우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불가항력적인 것들이 있겠죠. 이것을 통해서 아마 그 죄를 낳는 것 같아요.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고요. 사망에 이르는 죄는 뭐냐? 나의 유익을 위해서 고의적으로 처세수요를 발휘하는 거예요. 고난과 박해의 순간에 고난과 박해에 어쩔 수 없이 그것에 의해서 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이건 구원받지 못하는, 그러니까 용서받지 못하는 그런 죄라고 사도 요한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 17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모든 불의가 죄로 돼. 그러나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다. 이건 정말 작은 신뢰 같은 희망이고 소망일 수 있어요. 여러분, 도미티안 박해 시대에 굉장히 처절한 죽음이 있었다는 걸 아시죠? 부모들이 보는 눈앞에서 자녀들을 같이 음식을 먹고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고 일주일 전에 굶겼던 그 사냥개를 풀어놓고 자녀들을 잡아서 먹게 하는 장면을 눈앞에서 보여주고, 그렇지 않으면 그 숨어있는 장소를 대라고, 누가 그리스도인인지 이 일을 누가 했는지 대라고, 어디 가면 잡을 수 있는지 다른 사람을 고발할 수 있도록 그런 온갖 고문과 그런 처참한 그런 이야기. 아침에 십자가에 달아놓고 거기에 그 초를 발라놓는데요. 아침에 초를 발라놓으면 하루 종일 그 주변에 있었던 많은 모기떼나 많은 피를 빠는 그런 것들이 초의 냄새를 맡고 온몸을 다 구멍을 뚫어 놓는다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저녁에 해질물을 빼면 그것에 기름을 붓고 화형을 시킨다는 거죠. 밤새 그 화형당하는 불빛으로 거리가 밝혀질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박해를 당했습니다. 이런 굉장히 어려운 박해 시기에 우리는 이해할 수 있고 인정할 수도 있을지도 몰라요. 우리의 지금의 상황에서 보면.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죄와 구원을 받지 못하는 죄가 분명하게 나눠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만약에 주님께서 물어보시면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의 선택은 어떨까요? 사망에 이르지 않은 죄일까요? 아니면 사망에 이르는 죄일까요? 모든 불의는 다 죄라고 사도 바울은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조금 힌트를 주고 있는데요. 마지막 18절로 21절까지를 보면 결론과 함께 그 당시의 상황을 좀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21절을 보면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형제를 숭배하면 모든 일이 끝나요. 형제를 숭배하면 모든 고난과 박해는 끝나요. 그런데 구원받지 못하는 죄에 들어가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합니다.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다. 할렐루야.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이 네로 황제의 박해 때, 또 도미티안 황제의 박해 때 순교했던
수많은 순교자들의 피가 오늘 우리에게 그 피의 대가를 물어보냐면 우리는 그 피가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삶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후대의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지 않겠어요. 오늘 우리가 예수는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의 삶을 오늘 우리가 살아내야 우리의 다음 세대들,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시인하고 믿음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그 역사가 실제적인 사건, 진리가 알레데이아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 이 땅의 교회들의 왜 다음 세대들이 점점 없어지세요? 이 땅에 왜 다음 세대들이 점점 믿음이 연약해지는 걸까요? 그들에게 문제가 있을까요? 아니면 오늘 우리에게 문제가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 영생을 얻은 증거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윤리와 규례와 법도를 그것으로 세상을 이기는 삶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합리적이고 경험적이고 효율적이고 민주적이고 도덕적이고 다수결로 좋은 것, 많은 것, 나에게 유리한 것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주시는 진리를 선포할 수 있는 역사적으로 또 사실적으로 법적으로 모두에게 흠잡힐 리 없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감도 예수는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삶으로 증인이 되시고 축복의 삶으로 잘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 흙과 입을 싸울 게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 선포할 수 있는 참되고 복된 그리스도의 삶을 안겨주십니다. 이 삶을 선포하셔서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음을 우리가 증인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나의 구세주로 믿습니다. 그 예수를 믿음으로 내가 영생을 얻었고 이제는 내가 그 성령이 증거하시는 그 진리로 우리가 세상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방법이 삶의 법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선포할 수 있고 세상과 싸울 수 있게 됩니다. 세상에 추구하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런 어리석은 세상의 법이 아니라 오늘 모두가 함께 더불어 살아가며 인간을 정말 존중하며 사람을 우선하고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길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아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 안에 오늘도 수고하고 땀을 흘며 더욱더 열심으로 달려가고자 하는 복된 그리스도인들 위에 그 가정 위에 다음 세대들 위에 하나님의 축복하심과 인도하심과 동행하심이 날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로 인하여 우리의 삶의 증거가 증인의 삶이 되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복이 되는 그리스도인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